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성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네.
자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꾀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수레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광명한 해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강팍한 마음, 남을 정죄하고 살아왔던 마음들을 가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금 이런 죄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믿음을 다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혜성교와 성도들이 성장해 가며 오직 주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성공하기 위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주님의 모든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혜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혜성교회 미래를 위해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사회에서 교회 밖에서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주를 갈망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장하는 아픔들, 극복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들, 자녀의 미래의 인도를 향한 고민들을 주님께서 긍휼로 여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며 주님의 입으로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가 일어남을 경험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 있어서 힘써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불신자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 존귀한 성도로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전도 목장으로 또 목장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복음이 척박한 땅끝에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약한 가운데 사역하시는 미래자립교회와 그 목사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널리 펴지는 은혜를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오며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재경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팀이 기도하는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오면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가치,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매우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적 조상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대표이며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기분이네요. 딱 떠오르시는 거, 우리 해성교회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블레스드 블레싱의 비전.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블레스드 블레싱의 비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들, 롯과 헤어지면서 믿음으로 헤브론에 정착한 일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사건들 등등,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익숙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등장이 꽤나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앞선 11장 말미에 그에 대한 족보가 짧게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나 배경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만남이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이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에 보여줬던 거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작정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안전과 평안, 심지어 생명까지도 보장해주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명령 앞에 주님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환경과 조건을 보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살입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아니죠. 목사님 100번 양보해서 이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직 청년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혈연 중심으로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던 당시 문화 체계 속에서 낯선 이방인이 그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 그의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그렇게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만 하더라도 이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려 제사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사했다는 거죠. 8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7절을 보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곧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사가 같은 제사가 아닌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한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보여지는 말씀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7절에 기록된 제사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눈앞에 계신데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반면 8절의 제사는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조금 옮겨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가지고 장막을 치는 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방금 전에 세겜에서 드렸던 제사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굳이 제단을 또 쌓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번거롭고 좀 비효율적인 제사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연속된 2번의 제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이 영적 원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기초 위에 순종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하나님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갔던 건 이미 그가 예배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등 같이 이렇게 잘 준비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의 주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많은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디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응답이다.
D.A. 카슨의 경우에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 존재로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해요. 뭐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주정훈 교수님께서 예배학교 시리즈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때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란 초청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왜 웃으시죠? 기억 나시는 거 맞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정의들을 종합하면 예배란 무엇이냐? 단지 정해진 시간과 형식 안에서 끝나는 예전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반응으로 응답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또 그 속에 나타난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예배의 비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나타난 제사를 설명하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예배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신가? 오직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래서 예배란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이 당연한 이야기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지 못하고 항상 동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일단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죠.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성전된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항상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못 찾을까요? 우리 성령님 숨어서 막 우리 깜짝 놀래켜 주려고 잠잠 이렇게 있을까요? 문 뒤에 숨어서?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땐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홀로 낯선 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인이자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이해와 인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 주아가 7살입니다. 아직 애기예요. 다 큰 것 같으면서도. 근데 아주 저를 힘들게 하는 좋지 않은 잠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다 말고 2시고 3시고 한 번 정도 꼭 와서 문을 벌컥 열어본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잠이 깨니까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벌컥 열고 엄마가 있나 없나, 아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냥 방으로 돌아가서 잘 때도 있고, 혹은 뭐 쉬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좁은 침대에 같이 누워서 셋이서 막 이러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얘가 결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희 딸이 왜 새벽마다 와서 문을 벌컥 여는 것일까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안심하기 때문이죠. 간혹 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면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제가 없을 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제 저희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거나 때론 새벽 운동을 갈 때가 있습니다. 둘이 다 비우면 조금 민망해질 때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벌컥 문을 딱 열고 왔는데 딱 보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고 싶은데 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 제발 자자, 일로 와, 아빠랑 자자,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독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계속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정감과 내 소망과 나의 평안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있나 없나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둘째는 어떨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거든요. 우리 첫째는요, 갔다 와, 나 집에 있을게, 막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나의 소망과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안정적인 나의 일상이든지 나의 자녀든지 혹은 나 자신이든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나름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인식하고 갈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난당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구명 보트나 구명 튜브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바다에 둥둥 떠 있다 보면 막 물도 차갑고 때로는 햇볕이 너무 쨍쨍 비치고 몸은 피곤하니까 막 졸음이 오는 그런 장면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공들이 그냥 졸리니까 놓고 자야겠다.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놓칠까 봐 깜짝 깨면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면 일단 구원받고, 주인공이 아니면 좀 생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죠. 네. 그런 것이 이 내 생명과 안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시며 살 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또 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도착한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약속이죠.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너에게 보여줄 땅을 찾아서 정처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너에게 보여줄 땅은 바로 이 땅으로 명확해지죠. 일단 아브라함 속이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였구나. 좀 알려주지.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향해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굉장한 단서 조항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축복의 땅을 받아 누릴 대상이 지금 여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언제 차지하게 됩니까?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 출애굽 이후 정복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 때에 그것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차지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그 땅의 축복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인가? 거기서부터 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그 온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발붙일 어떠한 땅도 받지 못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한테 줘도 속이 그냥 이게 아쉬울 판에 왜 나는 안 주고 누군지도 모를 내 후손에게 주시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의 소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어떻게 그것을 소망으로 잡았느냐?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당장의 복들, 이거 참 큰 기쁨이고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시죠? 아닌가 봐요. 저는 되게 좋아요. 네. 저는 혼자 아멘 할래요. 아멘. 네. 그런데요, 소망은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이냐? 위험한 상황, 내가 위태로운 순간조차도 이 소망 하나를 붙들고 감사로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위태한 상황이라 해도 남겨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참 대단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감사를 했더니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순종에 합당한 복과 은혜는 다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커다란 불을 허락하셨고, 주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명성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앞에서도 그를 도와주시며 안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막 흔들릴 때는 직접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막 그냥 멈춰 있고 보류되어 있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보기에는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삶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 반응, 감사의 반응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의 소망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요,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쫓아서 막 힘겹게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내 속도와는 조금 다를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게 한다고요. 나조차도 비전을 놓아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 때 그 제목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거주할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삼천포로 빠지자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사정에 따라 이사하거나 입주하시면 꼭 이사신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막을 치고 드린 제사가 뭐예요? 이사신방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사 신방인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자가가 아니고 전월세다 보니까 또 이사 갈 거라 목사님 부르는 게 조금 민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불러주셔서 귀찮아한 적이 없습니다. 안 불러줘서 서운하지. 꼭 불러서 목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와 복으로 그 가정을 시작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드릴 것 같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신방 제가 복 받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지 옮길 때마다 무조건 담임 목사님 청하여서 이사 신방 저 꼭 받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신방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혜성교회 부임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저희 담임 목사님 처음에는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신방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끝까지 목사님 해주세요. 언제 해주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드린 이사 신방이니까, 이사 예배니까 여러분도 꼭 이사하시면 이사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또 다른 의미가 있냐, 단지 복을 주십시오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8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사 예배의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어디에 했다고요? 산에다가 장막을 쳤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왕 이사하는 거 넓은 평지가 좋겠어요, 불편한 산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름지고 넓은 땅에 이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이사하는 곳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거나 조금 더 편리한 곳 가길 원하시잖아요. 이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좋지 않고 불편한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사실 성경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원주민들이 있었던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변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7절과 8절의 제사에서 비교가 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7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고 넘어갔는데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 안 말하고 제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제사를 드렸다는 은유적 표현인가 동시에 실제로 그가 그 제사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대수인가 싶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간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원주민들 사이에서. 근데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다고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처음 듣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달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는요, 이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고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땅 한복판에 불쑥 찾아오더니 거기서 자신들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만약에 원주민 귀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이건 심각한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저들과 동화되어서 저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선포한 것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잠깐 와서 이사 예배 한 번 드린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예배를 나타내는 행위로 표현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그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몸부림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예배의 교훈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토종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조와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확실한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달가울까요? 달갑지 않죠. 반대로 말하잖아요. 다르게 말하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절히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타협하면 되는 겁니까? 막 뭐라고 그러면 아닌 척하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난 원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0장 3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라고요?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타협이요, 뒤로 물러나는 일이 지금 당장의 위협으로부터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켜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함으로써 나의 성도됨을 드러낼 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해화경찰서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해성교회가 그 경찰서의 신우회 부탁을 받아서요 한 달에 한 번 신우회 예배를 가서 드리고 설교를 인도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화경찰서 크잖아요. 지금 그 새로운 청사를 지느라 임시청사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건물 하나 통으로 씁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 몇 명의 회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우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모르겠죠. 다 이렇게 모르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적어도 한 20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4명, 5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임시청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진짜 큰 경찰서인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적은 줄 몰랐거든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또 원래는요 지금 본 청사에 있었을 때는 각 종교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각각의 이렇게 예배실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임시청사하고 공간이 불편하다 보니까 또 세 개 같이 쓴대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눈치 보이고 막 다툼도 있고 약간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거 참 드리기 싫겠다.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열악하니까요. 우리처럼 좋은 음향과 시설과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작고 연약한 공동체라 마치 숨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선포하고 어떤 절기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경찰서 내에 있는 직원들을 조금 선한 영향력을 베풀까를 고민하고 있고, 이 비어있는 많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낯선 땅 한 복판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예배는 단순한 예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지켜내며 복을 누리는 의지적인 고백이며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어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이방인 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신 축복의 언약을 믿으며 나의 소망으로 품고 예배하십시오. 거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나의 믿음을 선포하며 예배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임재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성취될 언약을 소망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열매보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타협하라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예배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블레스드 블레싱의 비전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보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봉헌의 서양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과 정성 담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의 헌신이오니 비록 작은 드림이라 할지라도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복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